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보통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혹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한 내 뜻, 자기 뜻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내게 더 유리해 보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2번씩이나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경험으로 바탕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가 세운 계획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 디모데를 전도 동력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여러 성은 구체적으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또 숫자도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이어서 여러 성으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 말씀 보면 바울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 아시아는 지역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주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역이죠. 이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대표 도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환상일 수가 있고 아니면 꿈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이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막으심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세웠고 계획도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성령에 의해서 사역이 멈춰버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로서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성령의 뜻에 순종해요. 그렇다고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새롭게 행동했습니다. 성령의 막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 계획했던 목적지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랬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정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간의 모든 계획과 준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보일 때 철저한 실패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처음 계획했던 전도 여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고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뜻은 그대로 접을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봐야 될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뜻, 내 계획 세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든다면 내 체면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순종의 모습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막으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시아가 아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무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냐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비두니아로. 자, 그런데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계획, 이것에 대해서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또다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막으심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이제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길을 막으신다면 혹시 하나님이 이 전도 여행 자체를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전도 여행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이 받은 복음 전파의 소명,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길을 수정합니다. 비두니아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주님께서 막으시는 곳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의 막지 아니하시는 곳, 열려있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잘 못 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붙들고 직접 이끌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위험한 길을 내가 딱 앞에서 막아주죠. 그러면 아이는 나가선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여기로 가지 마라 막으셨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 마라 막으셨어요. 이렇게 막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곳,
사도 바울 일행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해서 열려 있는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순종하던 바울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2번씩이나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분명한 인도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환상으로 본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막히기만 했던 전도의 여정에 드디어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계속 막기만 하셨던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야 할 곳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울의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주의 막으심으로 계획을 수정했고 방문 계획이 없었던 곳,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로아는 어디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바닷길이 열려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인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게 한 것. 그러니까 드로아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전도팀을 마게도냐로 보내시기 위해서 다른 곳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인도했고 마게도냐를 향한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보게 하셨고 그곳으로 바울과 전도팀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되는 계획의 차질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자신의 가고자 했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패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고집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막으심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막지 않은 곳을 향해 열려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믿음의 길에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또 남들이 인정하는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겠다고 주 안에서의 참된 성공을 포기합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말을 해.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기 체면을 걸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성경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죠. 꿈에 하나님이 어느 학교로 가라, 아니면 성경에 어느 학교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일들 중에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일들이 허다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염려와 관련해서 염려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모든 판단, 모든 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여기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유익보다 앞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놓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염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구했다면 결단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애써서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방향을 트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남들 보란 듯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전도 여정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바울처럼 성령의 막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십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때로는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며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문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 내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막힘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